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오래됐거든요. 좀 이제 며칠이 지나면 그렇게 안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 오셔서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을 얘기하실 때, 야, 여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번 제가 소식지에 여기를 왜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거를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썼어요. 한번 나중에 나오면 보도록 하세요. 제가 3가지 정도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예배 때문에 천국이라고 느낀다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뭐 누가, 성경에 써 있지도 않지만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해요. 축구가 있을 것이다. 축구 리그가 거기에는 꼭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천국에 반드시 있을 것은 성경에 나온 것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여기에서는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성인데, 우리가 이제 무료로 운영이 되니까 이제 낮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돈을 어느 정도 이제 내게 되면은, 이제 내가 얼마를 냈는데 얼마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아예 이제 낮게 마음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끔 이렇게 설거지 하시는 거, 이렇게 봉사하시는 거 우리 보호자들 보면은, 야, 집에서 하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미영 집사님 남편분도 평생 되게 이렇게 남자답잖아요. 그래서 부엌을 가까이 하지 않으셨을 것 같은 분인데, 늘 오시면 이렇게 부엌에 가셔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낮아져서 들어왔고, 또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뭐 문 열고 들어가지고 뭐 조용히 좀 하시오, 텔레비전 좀 이거 좀 틀지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또 챙겨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또 천국을 또 경험하고, 또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이제 식사 때문인 것 같다. 왜냐면은 분명히 요양병원이나 뭐 이런 데 더 잘 되는 데를 보면은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차이가 뭘까? 저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섬기시는 분들이 보수를 받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 받고 오는 사람들은 벌써 태도가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준비들, 그러니까 식사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환우들이 느끼기에 정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을 느껴서 천국이라 느끼지 않나 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맞습니까? 억지구색으로 제가 아멘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천국하면 떠오르면 우리가 막 부한 것, 막 금은보화가 가득한 것, 그런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들어올 때만 천국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시는 동안 천국을 경험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기서 나가셔서도 늘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이 개념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도 했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침 어떤 상황이냐면 귀신이 들린 자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셉니다. 눈 멀고 말을 못합니다. 귀신 때문에. 저도 딱 제가 이제 그 목회 현장에서 제가 죽기도 하고 했었던 그 부류를 보면 어린아이가 매일같이 그 악령을 보는, 그 귀신 들려서 이제 그 악령을 보는 거예요. 막 예배 시간에 욕하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그렇게 되는 경우 아주 세지 않은 거죠. 또 한 자매님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아침에 왜 귀신 들렸다고 생각할까? 머리가 아픈데. 근데 이제 그거 아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게 귀신 들려서 머리가 아픈 것과 또 본인도 귀신 들려서 머리가 아픈 걸 알아요. 그래서 요청이 있었죠. 계속 뭐 머리 아파가지고 약도 먹고 그랬었지만 결국에는 목사님을 요청한 걸로 가서 이제 완전히 낫게 된 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정도까지만 보았지, 와,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눈이 먼 것은 이 예수님께서 써놓으신 이 기록에 대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령에 이제 휘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악령에 휘둘리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죽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더니 사람들이 놀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그가 메시아인가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나사렛 출신으로만 보다가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서 놀랬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앞절에서 보았지만 안식일 논쟁 이후에 바리새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움의 마음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항상 곱게 보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 쫓는 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들의 나라를 더 견고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 나라와 이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촉박되어진 자들이 지금 계속 치열하게 이제 밀고 나갈 지금 상황인데,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너희들 자녀들도 그러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게 성령에 의해서 쫓아낸 거냐, 아니면은 귀신에 의해서 쫓아낸 거냐? 너희들 자녀들이 바로 심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쫓아내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쫓아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틀 하는 것을 보시죠. 영화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만은 무속 신앙 속에서 이 귀신 쫓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할게요. 저희 집안 할아버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왜냐면은 굿하고 그러시는 옛날 분이고 또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아버지죠.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그 나무를 하러 올라가셨는데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빠 나 죽어요 하면서 이제 그 데려와서 있는데 한 일주일 이상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옛날 얘기해 주시듯이 해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죽어요 해가지고 그 누워 있었었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이 아들이 안 나으니까 그 아버님이 이제 굿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유명한 도끼 무당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끼를 들고 막 하면서 그 애 있는 저기에서 막 하다가 갑자기 그 밖에서 굿을 하다가 애 누워 있는 데를 딱 들어오더니만 도끼를 확 집어던지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본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 어렸을 때 눈에 실제로 귀신이 그 도끼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났대.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인데,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마귀가 나갔으니까 누구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온전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폭력과 이 집안의 폭력과 또 그리고 가난과 핍박과 우상 숭배와 더 굿하고 더 귀신을 숭배하고 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시집을 갔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고 서양 귀신 데려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우리 집은 이제 망했다 막 난리를 치고 그랬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를 잘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믿었지만 약주를 하셨어요. 약주 정도 이제 경로당 갔다가 오시는 길에 산길에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머리가 또 아파가지고 누웠는데 어렸을 때는 구슬했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망할 귀신이 그러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망할 귀신이 예수 믿는 나한테도 들어와? 감히 어디라고 들어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 그랬대요. 근데 진짜로 머리가 안 아파졌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하루에 저한테 다 얘기해 주신 얘기예요. 할아버지가. 근데 진짜요? 우리 할아버지는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어떻게 하셨느냐면 제사도 다 없애시고 또 그리고 완전히 주님 앞에서 헌신되이 그냥 오직 그냥 교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에만 힘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더 속박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제가 처음 설교했을 때는 무당에 대한 얘기도 좀 썼었어요. 유튜브에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 그 간증이 있어서 제가 읽었었어요. 그 보기 듣게 됐는데 그 얘기는 뺐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무당이 귀신에 속박되어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지. 우리 주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귀신에 들려서 몇 년을 고생했던 사람이라면은 그냥 그것이 쫓아나가면 그때가 벌써 천국이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귀신 들리지는 않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말씀에서 제가 힌트를 얻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바로 이 마귀에게, 이 악한 영의 바로 자녀였어요. 사도 바울이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서 죄와 또 그리고 이 무지함 속에서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삶인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 서고 또 그리고 이 과거에 살아갔었던 내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약간 과장되게 설명됐을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무슨 천국인가?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누가복음서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이 천국이어야 되는데 맨날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의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믿음 가운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이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힘든 삶이지.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가 찬양한 대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 모든 곳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즉 우리가 이전에 살던 나의 이 잘못된 삶을 이제 회개하면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때 그 시간이 다 천국이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투병하고 있고 또 사업적으로 망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는 모두 여전히 이 마음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말씀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있으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진짜 천국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오늘 이 모든 시간이 천국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누리시길 바랐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셨어요. 에덴 동산이 왜 천국입니까? 에덴 동산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아담과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축구가 있고 야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삶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곳에서도 찬양을 주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시면 거기서 천국을 누리실 겁니다.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 우리 주님이 이미 얘기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천국이십니까? 네, 천국을 계속 누리시고 앞으로도 계속 천국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